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 연중 제 22주간 토요일입니다. 연중 제 22주간 토요일. 네, 홀수해. 연중 주간은 짝수의 홀수에 따라서 독서만 바뀝니다. 복음은 22주간 토요일 복음은 똑같아요. 네, 연중 주간은. 네, 그래서 홀수의 독서, 짝수의 독서만 바뀝니다. 거기에 맞게 시편.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 콜로새서. 네, 어제는 9월 8일이어서 성모성탄이어서, 어제는 원래는 연중 22주간 금요일이죠, 그죠? 금요일 다음 부분. 금요일 다음 부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목요일 날 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찬미가. 자, 같이 또 오늘 콜로새서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시편. 시편은 시편 54편.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복음은, 네, 어제 연중 주간이었다면 루카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이었을 것이고, 오늘 6장 앞에 부분. 그래서 오늘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가 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화를 들 때, 노베 사제 아히멜렉, 의 예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20일 아히멜렉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같이 묵상을,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강론하고 공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이 나왔을 때 강론이라면 뭐 안식일은 어떻고 우리는 뭐 하느님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는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한 성서적 배경, 그리고 안식일이 성서화된 과정의 여러 가지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본당에서 강론 듣는 거하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쭉 드리는 거죠.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제님이나 또는 뭐 다른 신부님들은 안 보겠지만, 이렇게 서로 묵상 나눔할 분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직접 보면서 묵상을 해보고, 그 중에 공통된 단어를 딱 골라서 한 30분 정도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을 몇 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독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복음 한호성은 복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복음 한호성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그 중에 한 줄씩, 독서 한 줄, 시편 한 줄, 복음 한 줄, 말씀 노트에 꼭 매일매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정리하지 마시고요. 한 줄씩만 딱 정리하시고, 요 세 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노트는 오늘 토요 성모신시 보시면 또 다 드립니다. 네, 콜로새서 1장. 우리가 어저께 성모성탄에서 또 다른 독서를 봐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감사기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은
이웃사랑. 예. 소망,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믿음, 희망, 사랑이죠. 예. 자, 이 희망은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온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다다라서 온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자, 그래서 콜로세 공동체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영적 알아차림으로 충만해져서 결국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온갖 선행의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은총과 축복으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세상적인 것들을 참고 견디어내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영성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굳건해져서, 강해져서, 그 다음에 정신이 강해지는 거죠. 가치관이 또렷해지고 정신이 강해져서, 그리고 육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견딥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풍요로움, 하느님의 능력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강해져야 합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내셔서 당신의 하느님의 나라, 당신 아들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했다. 무죄 선언하셨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지불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속전.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를 끄집어내는 행위가 바로 속량이고, 그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 이런 거, 구원. 쉽게 얘기하면 죄의 용서. 자, 그리스도 찬미가 원래 어제 내용인데, 어제 성모성탄이기 때문에 그저께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선제 사상,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상이시다. 그분은. 그리고 모든 존재의 맞이시다. 모든 존재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선제.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존재사물,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상의 존재사물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 앞에 앞서 계시고, 미리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존재하셨고, 그리고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쭉 존재가 이어간다. 존속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의 으뜸이시지만 산이와 죽은 이들에서도 으뜸이시다. 하느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영적 풍요로움을 주셨다.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거기서 영성적 풍요로움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원 상태로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 안에 머무르면 영적 풍요로움을 체험합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시고 하느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화해했다. 화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죄와 죽음과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먼저 건너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어둠 속에서 일으켜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다가 평화 또는 화해 또는 구원 또는 무죄선언, 그 얘기입니다. 화해. 그래서 죄와 죽음과 어둠 속에 있던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일으켜져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먼저 건너시고, 우리는 이미 다시 그분의 뒤를 쭉 따라서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까지 갔다.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복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럴 희망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당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당신의 본능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제물을 바친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린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면 하느님,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느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옵소서,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느님이 도와주셔야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반드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 그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느님은 그냥 관여하지 마.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저희가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로 꼭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왔으니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빌며, 그래서 독서와 시편과 복음 중에서 이렇게 짤막한 한 단어나 구나 절이나
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꼭 뽑으셔서, 아, 도우심, 요게 제일 마음에 맞는다. 또는 하느님의 도우심, 또는 하느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한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제일 그러니까 짧을수록 제일 괜찮아요. 묵상하는 게. 그래서 도우심, 도움,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느님의 도우심, 이렇게 꼭 메모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스프링 말씀 노트에 꼭 적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오늘 복음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뜯으니까 바리사이들, 율사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내가 하라고 그랬어. 내가 괜찮다고 했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에 예화를 넣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때가 되어서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때가 되면 오시는 그분, 하느님이신 그분을 묵시문학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메시아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나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근데 그 예를 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 예화는 사무엘기 상권 21장. 내가 왜 글자를 작게 놨지? 사무엘기 상권 21장에 다윗이 노베 사제 아히멜렉, 노베 사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쫓길 때, 그럴 때 노베 사제 아히멜렉에게 가서 전투식량, 배가 고파서 전투식량을 좀 달라, 우리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사제들만 먹는 빵, 그밖에 없다. 안 됩니다. 사제들만 먹는 빵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제들, 그러니까 축성된 빵, 사제들만 먹는 빵이 있는데 주님께 바치는 빵입니다. 그거를 줄 수 있고 줄 수 없고는 누구 권한이다? 사제의 권한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는 사제의 권한이 아닌가, 사제가 주면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한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노베 사제 아히멜렉, 사제의 권한으로 준 거예요. 줄 수 있도록 다윗이 얘기한 거죠. 빵을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 아닌가. 그러니까는 뭐 마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노베 사제 아히멜렉으로부터 전투식량을 얻었다가 사무엘기 상권 21장인데, 그것 때문에 노베 사제 아히멜렉과 그 사제단이 85명이나 죽어요. 아들 한 사람만 살아갑니다. 노베 사제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들이 에브야타르예요. 이 에브야타르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두 대사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사제 에브야타르가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까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대사제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차독이고 또 한 사람은 에브야타르. 에브야타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아히멜렉이다. 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무엘기 상권 21장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근데 아히멜렉과 에브야타르가 헷갈려 갖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아히멜렉과 에브야타르인가, 노베사지 아히멜렉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에브야타르 이렇게 했어요.
깜빡깜빡한 거죠. 마르코 복음사가가 70년경에 쓰인 마르코 복음사가가 에브야타르인가 아히멜렉인가 그러다가 이 문헌이 직접 옆에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쓸 때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해가지고 사무엘기 상권 21장을 써놓은 거예요.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지? 뭐 아히멜렉 에브야타르 헷갈리는데, 그리고 에브야타르 때 다윗이 하느님의 집에 가서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 안 되는 빵을 사제의 권한으로 받았다. 그리고 동료 군인들과 다 했다. 그거는 사제의 권한이다. 사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70년경에 쓰인 마르코 복음서를 마테오와 루카가 베끼면서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안 썼어요. 틀리는데. 그래서 그가 다윗과 그에게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 그가 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먹어서, 근데 에브야타르인지 아히멜렉인지 헷갈려서, 근데 마르코는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뺀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에브야타르나 아히멜렉이라는 단어를 안 써놨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다윗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전투식량을 얻으러 갔는데 어디에 갔다가를 안 써놨어요. 이게 틀린 것 같아. 에브야타르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써니까 틀렸어. 그래서 여기 틀렸다고 이걸 고치는 건 아니죠. 마르코 복음사가 틀렸어. 틀린 거 그대로 써놓고 맨 밑에 주애를 달죠. 에브야타르가 아니라 아히멜렉이다. 이렇게 주애를 달아야지. 이걸 틀렸다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베껴 쓴 마태복음사가는 아예 안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자, 그래서 핵심이 뭐다? 핵심이 왜 주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군인들에게 사제들만 먹는 빵을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 그런 예가 있다. 그렇듯이 안식일에 일하고 안 하고는 내 권한이다.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괜찮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식일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안식일. 그래서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이 안식일의 개념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생긴 개념이라고 했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전에 신명기는 바빌론 유배 전에 편집됐어요. 신명기 신학자들에 의해서. 마이너스 750쯤 됩니다. 바빌론 유배는 587년이고 약 한 150년, 170년 전에 원신명기가 편집이 됐고 마이너스 622년에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요 신명기에 요 신명기 바빌론 유배 전에 여기에 이게 붙는 거예요. 신명기 5장 신명기 12에서 26호 앞에 이것이 붙으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대한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출애굽에 대한 개념이에요. 출애굽. 아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주님께서
종살이 노예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왔다. 예. 왜 이끌어내왔다? 쉬라고. 계속, 예. 우리는 일요일 날 쉬는데, 노동하는 사람은 일요일 쉬면 되는데,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토일을 쉬는 거야.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토일을 쉬어. 근데 이게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집트 종살이 노예살이는 1년 내내 일하고 있다는 거죠. 1년 내내 일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집트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이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었는데 왜 이끌어냈다? 쉬라고. 종살이 노예살이에서의 해방. 쉬라 이거 쉬라. 그 쉬라 종살이 노예살이 쉬라. 쉬어라. 휴식. 쉬는 시간. 그게 여기에 들어갔고요.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안식일에 휴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안식이 동참한다 이거예요. 이게 탈출기에.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탈출기에 나오는 안식일이 개념이 다른 게 신학적 배경이 다르던가. 탈출기 20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있는데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하라. 이 안식일은 주님이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하라. 왜 안식한다? 주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도 안식하라.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그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개념은 출애굽에 관한 개념이고,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탈출기는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이 쉬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도 쉬는 거다. 탈출기가 쓰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쓰입니다. 창세기 2장. 하느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다. 그날 하느님이 쉬셨다. 하느님이 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쉬어라. 그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예수님 시대 이제 안식일 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하루도 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제발 좀 쉬라고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쉬어야 되고, 두 번째 하느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쉬었기 때문에 참된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왜 일하냐 이거야. 왜 일하냐. 그럴 때 일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하느님께 있다. 근데 내가 그 권한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라고 그랬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학적인 거를 쭉 봤어요. 좀 어렵죠? 어려우세요? 잘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마이너스 750의 원신명기, 마이너스 620의 신명기계 역사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중에 구상되어서 538년 이후에 요 앞에 게 요만큼이 붙고 최종적으로 창세기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400에 최종적으로 9개가 편집되고 반을 잘라서 5개, 오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약 300년 정도의 흐름이 있죠, 그죠? 350년 정도. 원신명기부터 이 구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350년간의 많은 기도와 묵상과 수정과 편집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경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 신학적 여러 가지 묵상,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이 콜로새에서 어저께 그저께 주해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1년에 원신명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쭉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그죠? 콜로새서 주해 한 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독서로 나오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2번 정도 복습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반 강의실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새벽반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9월 9일 토요일 연중제 22주간 토요일 맞아서 독서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